지난주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너무 오랫동안 안 봐왔기 때문에 일단 신약 성경으로 빨리 넘어오려고 하는 그 목적이 제일 크고요. 그래서 일단 구약 성경의 배경을 이해했을 때에 가장 이해하기 쉬운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도 히브리서를 선택해서 한번 보았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내용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내용에 거의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가 뭐 저작자가 누구고 저작 연대가 누구 뭐 이런 것들이 거의 알 수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의견이 일치가 안 돼요. 누구는 이다, 누구는 저다 하고. 그러고 이제 그 전통적으로 이렇게 뭐 누구다 하고 지칭돼 가지고 내려오는 자료들이 없어요. 저자가 누구다 하는 옛날 사람들의 자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공백인데, 제가 볼 때는 사도 바울이나 아니면은 사도 바울의 제자들 아니면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을 했던 동료들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사도 바울의 신학 사상과 사도 바울의 개념과 비슷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라 생각해도 별로 뭐 큰 상관이 없다. 뭐 이렇게 정도.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작 연대는 사도 바울이 아마 순교하고 난 다음에 아닐까 하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작 시기가 늦다. 즉 AD 70년 전후, 그러니까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난 다음에 회파되기 전이나 후 이 정도 되겠습니다. 제가 요즘 와서 이제 책을 읽는 것들이 이제 예수님 시대의 그 배경, 예수님 시대의 배경이 이제 그 중에서도 유대교에 대한 어떤 유대교가 어떤 종교인가에 대해서 이제 많이 요즘 제가 알아가고 있는 중인데, 그런 어떤 그 배경들을 갖다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의 배경이 무엇이냐, 이런 거 이제 히브리서의 내용을 통하여서 역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 일단 히브리서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역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시대의 교회에서는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서 희미해져 가고 있었구나 라는 걸 이제 역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희미해져 간다고 하면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한참 세월이 흘렀을 때다. 그래서 이제 AD 한 70년 정도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AD 70년쯤에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그러고 네로 황제의 핍박이 있어 왔고, 70년쯤에는 이제 핍박하고는 약간 이제 동떨어져 있는데, 어쨌든 그 초기에 여러 가지 핍박이 있었고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져 가는 때이고 교회가 구심점이 약해져 가고 있었던 때다. 그럴 때에 교회의 구심점을 살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러한 것들의 내용이 히브리서다. 이제 히브리서에서 가장 강력하고 비중 있게 차지하는 것이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 되신 분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히브리서에서 가장 그 강력한 내용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다. 이런 거. 그러면은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라고 이제 얘기할 때에 어떤 배경을 떠올릴 수 있냐 하면은,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유대 민족이 완전히 멸망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땅의 구심점을 잃어버리죠. 완전히 그 로마에서 유대인들의 집단 거주지를 없애버립니다. 로마 제국 내에 전부 흩어져 버립니다. 예루살렘에서 다 떠나가려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성전 제도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성전 중심의 유대교가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공중분해돼 버립니다. 그러므로 제사장 제도, 제사 제도, 대제사장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죠.
자, 오늘날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몇몇 나라에서는 이제 대통령제, 그리고 뭐 어느 유럽에서는 뭐 총리제, 뭐 이런 식으로 정치 형태가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에서는 이제 황제 중심이죠. 그러니까 이제 귀족 국가에서 황제 국가로 카이사르 때문에 황제 국가로 바뀌었고, 또 여러 나라에서는 황제가 있고 왕이었죠. 주변에 로마와 같이 제국을 형성하지 못한 데는 왕이 다스린 나라, 즉 왕국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왕국 시대에 유대민족은 굉장히 독특한 나라였어요. 전후후무한 정치 제도를 갖춘 나라인데, 유대민족들은 제사장 제도였어요. 대제사장 제도. 대제사장이 오늘날의 대통령이요, 당시의 왕과 같은 역할, 정치적 가장 최정점이고 구심점으로 대제사장,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가 정치를 하고 있는 거의 유일무이한 나라였어요, 당시에는. 다른 나라에는 종교가 어느 정도 분리되어 있죠. 제사장과 왕이 분리되어 있는 시대에도 불구하고 유대민족들은 대제사장이 정치적 권력, 정치의 구심점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제사 제도를 로마 제국이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성전도 다 부셔버렸고, 유대인들 흩어버렸고, 제사장을 없애버렸고, 그래서 제사 제도도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유대교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유대민족들의 땅만 없어질 뿐만 아니라 민족 문화가 완전히 말살되어 버렸어요. 그럴 때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내용 중에 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 제물이 됐다. 그러니까 때마다 제사 제물을 양이나 염소나 소로, 비둘기나 뭐 이런 거로 제사 제물을 드렸어야 되는데, 매번 제사 드릴 때마다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 제물이 되었으므로 이제는 제사 제물을 다시 올릴 필요 없다. 그리고 예수님이 영원한 희생양이 되었기 때문에, 영원히 효력을 발휘하는 제사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제사를 다시 드릴 필요도 없다. 자, 이런 내용들로 봐서는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난 다음에 쓰여진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그런 내용들을 이제 어느 정도 살펴보고, 자,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를 바라볼 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다라는 내용도 저 뒤에 가면 나오고, 오늘 읽은 1장에서는 이제 조금 뜬금없는데, 우리가 볼 때는 천사들보다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봤을 때 역으로 추정해 볼 수 있죠.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천사들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인기 있는 천사장이라 하면은 이제 뭐 가브리엘입니까? 가브리엘이 뭐 천사장 정도 되고, 천사들의 대장 가브리엘도 있고, 뭐 몇몇 이제 천사의 이름들이 이제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는데, 예수님도 아주 뛰어난 천사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라는 생각들이 어느 정도 퍼져 있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은 천사는 아니다, 천사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어느 정도 알아야지 이제 우리 본문에 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건데, 하나님의 아들 하면은 그냥 하나님의 백성, 유대민족이죠. 선민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종종 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사람은 다윗왕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장을 읽어보면은 거의 시편에서 인용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시편 중에서도 다윗 왕을 칭송하는 시편에서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본문에서는 보면은 다윗 왕이나 다윗 왕의 후손들을 지칭하는 내용들이 이것이 이제 메시아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다윗 왕 시대에 또는 솔로몬 왕 시대죠. 솔로몬 왕 시대에 쓰여진 시편들이 다윗 왕을 칭송하는, 다윗 왕의 업적이나 그런 행동 행위들을 칭송하는 그런 시들이 다윗 왕을 지칭하는 단어가 메시아를 지칭하는 단어로 재해석하게 됩니다. 예수님 이전부터 그랬죠. 예수님 이전부터, 예수님 당시에는 다윗 왕을 지칭하는 단어가 메시아를 지칭하는 단어로 재해석하게 되고, 그 메시아를 지칭하는 재해석된 단어가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이런 거로 해석이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 1장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을 인용한 모든 다윗 왕을 지칭하는 것들이 메시아를 지칭하게 되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제 본문을, 이제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천사가 아니다, 천사보다 훨씬 뛰어났다. 4절을 보면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5절, 6절, 8절 이렇게 보면 이제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 근데 천사는 아들이 아니고 심부름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는 심부름꾼인데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천사가, 메시아는 천사들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10절, 11절, 12절에 주는, 여기서는 다윗 왕을 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 메시아로 그렇게 이제 재해석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메시아가 창조주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이제 창조에 동참하시고 창조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것이 오늘 읽은 내용들이 이제 그렇게 대충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1장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분이다. 메시아는 천사가 아니라, 심부름꾼이 아니라 이 세상의 창조주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예수님이 이슬람교에서는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기독교 이제 좀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분파에서는 예수님을 천사다, 천사 중 한 일부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대교, 오늘날에도 존재하는 소수 분류의 유대교인들은 예수님도 이제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또 다른 형태로 이제 존재하신다, 뭐 이런 정도가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그 밑바탕에 깔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거죠. 근데 이제 히브리서 1장에서는 물론 전체가 그런 내용이 되겠지만, 히브리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창조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으로서, 이 세상의 주인으로서 존재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이제 요한복음에 가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이제 왕으로서,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인데 왕이 신이다. 그러니까 초월하신, 그러니까 우리와 상관없는 왕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의 소유주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이 뭐 이제 구체적으로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이제 시편들을 또 찾아보고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더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이렇게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질문할 게 있으면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같이 이야기 나눠보고요.